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저희들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엎드릴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시험에 놓일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또 승리하며 또 살아가며 또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 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그 주님 도우심 구하며 또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14페이지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9절까지 1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의 시,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던 그의 기도, 또 이제 이것을 이제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시로뿐만 아니라 노래로 고백한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자리에 오르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또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까지 그의 인생은 늘 어떤 모습이었나요? 약하고 또 어렵고 뭔가 늘 위태위태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어제도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그 표현으로 자신의 고난을 표현했듯이요. 오늘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높은 곳에 내가 있습니다. 높은 곳. 높은 곳은 한편으로는 뭔가 막 높은 곳에서 막 다스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높은 곳, 아찔한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많은 물. 여기서 많은 물은 좀 원어의 의미는 깊은 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로 많고 깊은 물, 자기를 지금 둘러싼 물속에 혼자 수영 못하는 사람이 혼자 그 깊은 물속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17절에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 그리고 19절에 나의 재앙의 날,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약한 거죠. 하나님은 의지하지만 내 자신은, 내 모습은 어떤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과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약하고 또 그 약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그는 빠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대고 내가 붙들고 내가 마음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인도하셨다.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높은 곳과 많은 곳과 나를 많은 물과 나를 대적하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을 에서부터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9절에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앞에 뭐라고 있냐면 나를 뭐 하심으로요?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20절, 21절 쭉 다윗은 네 가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21절에 있죠. 그리고 또 21절 뒷부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22절에 내가 주님의 율례,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스스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뻐하고 그리고 그에게 상 주시고 그에게 갚아주신 거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충실합니다. 고난 앞에서 더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짜증나고 밉고 싸우고 싶고 분노하고 싶은 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막 하나님의 그 백성이 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막 많은 일을 하고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뻐하신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세요? 25절에 보면 반복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무엇을요?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은 27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곤고한 백성. 여기서 곤고라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려고 하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26절 뒷부분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거스르심, 주님의 심판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낮추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인 거예요? 캄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빛이 환하게 있어도,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도 내 마음은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다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다윗은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자신이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합니다. 그 고난 중에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비에는 자비로, 완전하면 완전함으로, 깨끗하면 깨끗함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냥 우리는 내 지금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까지 비춰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분명 이 시가 시작된 16절만 해도 다윗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그는 고백했지만 29절에 가서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오히려 그 적군을 향하여, 우리에게 적군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상황과 환경이 아니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사단입니다.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막 위축되고 도망가고 숨고 어떻게든 그 시험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막 뒤로 물러서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 맞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에 있는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7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28장) 7절 말씀. 28장은 순종으로 인한 복, 또 저주,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이야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중요한 구절이죠. 거기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좋아하는, 즐겨 읽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8장, 신명기 2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세력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시험과 유혹은 더 극렬해집니다. 더 세집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그 악하고 그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한 길로 치러 들어와서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원수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또 나에게 상 주시고 결국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시험과 유혹에 또 여러 가지 고난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요동칩니다. 잘할 것 같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또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발걸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으며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세상의 가치가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뭔가 남들보다 더 낫고 뭔가 이렇게 탁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달려가는 오늘 하루, 그 장애물을 담대하게 뛰어넘는 그런 하루, 그래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시험 속에서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나고 오히려 싸우고 싶고, 아버지 주여,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지만 주님,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속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바로잡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일으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여,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타협하고 그냥 방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를 향하여 우리가 맞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아버지 주여 기꺼이 달려가며 그 사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앞에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담들이 높이 쌓여 있습니다. 주님, 그 앞에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뛰어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